제가 말씀하옵소서 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하옵소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어, 건강 관리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얼굴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어린아이였던 그 사무엘이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질을 이 두 아들이 취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였고, 또 한 가지 죄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동침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와 악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죄를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뉘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이끌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들의 아들의 죄를 그냥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두 아들이 동일한 죄와 동일한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휴전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팔레스틴과 또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 군과의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지명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가자지구,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치 그 지역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쪽, 지중해 옆에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땅 가자지구가 있는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명 가량 되는 군인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투에서 지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계속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을 치를 때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없었는데, 첫 번째 전쟁을 하고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하니까 실로에 있던, 전쟁터에서 떨어져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귀한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죠. 그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에게 오면, 지금 이 전쟁터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죠. 졌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장에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두 번째 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없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함께 오게 되었고 결국은 두 번째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또한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직접적인 죽음이 이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제약을 그대로 방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들이 먼저 전쟁터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겁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지 혹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듣기 싫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말씀을 혹여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잘 섬기고 너는 나에게 잘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너에게는 나쁜 일이 없게 해줄게. 또 만약에 너에게는 좋은 것들만 줄게 라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소리도 주시고 우리가 듣기 싫은 거북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듣기 싫은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듣기 싫고 거북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안타깝지만 그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위험하고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이스라엘이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은 위험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자신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정작 평안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실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다는 것이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만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이 공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다시 한번 더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틀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소리를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도 그리고 두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